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중에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아모스서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는 심판을 볼 때는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고 엄중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아모스서에서 대부분 그려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모습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아모스의 말씀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스서는 남유다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보셨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방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방 민족들의 죄보다 더욱더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이 있고 특별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소명과 책임을 무시하고 타락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더욱더 엄중히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보다도 더욱더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첫 번째로 의인을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국민에 대한 인신매매가 행해지는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누르는 것이 또한 북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적으로조차도 타락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하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철저히 무시하고 멸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시고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삶 속에서 정의를 잃어버렸고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흉내내며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회복하라는 이 외침은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고 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존재하게 하신 그 의미를 찾고 창조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면서 이웃을 향하여서 악독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하면서 삶의 모습이 무너져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스며들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아모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아모스의 내용은 이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 됩니다. 7장에서 아모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첫 번째로 메뚜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땅의 풀을 다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 심판의 내용을,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심판을 걷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심판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실 때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아모스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용서하여 달라고, 뜻을 돌이켜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도 이루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본 것을 대답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아모스가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찾아가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심판을 돌이켜 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과 가까운 권력자였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왕에게 충성하고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샤에게는 제사장의 자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에게 충성함으로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모스의 대답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마샤를 향해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고 끔찍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모스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자신의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자신의 생업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의 모습과 이 아모스의 모습은 완전히 대비되어서 보여집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를 자신의 생계를 위한 자리로 이용하고 있었고, 아모스는 평신도였고 자신의 생계를 위한 생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의 형식적인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수단입니다.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다 다르고 하고 있는 일이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들은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히 보이고 그 소명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이어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여름 과일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는 각각 카이츠와 캐츠로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 실과는 1년 가운데 추수 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는 가장 들떠있을 추수의 순간에 종말의 심판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과도 맞물립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고 또 주변 나라에 의한 어떤 위기도 겪지 않는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봤던 마지막 환상은 제단이 파괴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곁에 서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 서 계시고 거기 모인 백성은 하나님께 위선된 제사를 드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소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혹여라도 성소가 무너질 때 그 심판을 피하고 죽음을 피한 자들이 있다면 칼로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그들이 수월로 들어가도 붙잡을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붙잡을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월과 하늘, 갈멜산 꼭대기와 바다 밑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끝과 끝에 숨을지라도 모두 다 찾아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앞에 잡혀가는 것은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릴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중에서 저에게 무섭게 다가왔던 부분은 8장 11절과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8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북이스라엘에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굶주림과 갈증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겪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근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들의 굶주림과 갈증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듣고 순종한다면 다시 굶주림을 채울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찾으러 다닐지라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얻을 수 없고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시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겠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두려움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겠다는 절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인 아모스서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날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9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9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을 차지하고 다스릴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을 것이고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보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신 후에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열방을 향해서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있는 악을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모두 멸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얻은 구원 또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분명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았어야 하는 모든 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받았어야 하는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부어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공의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시는 우리를 뽑아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